여러분, 안 좋은 뉴스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그 어떤 누군가에게라도 그가 내 얼굴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나쁜 생각이나 말, 혼잣말 내뱉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식의 캔버스에 그대로 수놓아져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연관된 사건들로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이모털맨 함께 하겠습니다. 네빌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내뱉었던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현실에서 실제 어떤 사건 환경들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순간도 예전에 내 인식을 연관짓지 못하고 물질적인 원인들만을 찾습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의 사건을 그것과 인과관계로 연결짓는 것으로 아둔함, 우매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의 인식이 현실을 투영시키는 것이지 현실에 투영된 결과물이 또 다른 투영 결과물을 야기하진 않습니다. 앞서 비추어진 선행적 결과물과 연결짓는 이 아둔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계속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서 고기로 자동 오토메이션 리액터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씀이 보내졌을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내뱉었던 그러한 나쁜 독소가 현실의 독의 결과물을 야기했음을 상상도 못합니다. 말씀은 나가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었던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의 결과로 돌아오고 안 좋은 독소는 악의 그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 내 말씀이 보내진 것 안에서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슬램프의 진위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련 주파수를 끌어 모아서 필요할 때 빵! 좋던 나쁘던 그것을 터뜨리고 램프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1919년 네빌 고다드의 아버지가 네빌은 생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때 네빌의 아버지는 선박용 장비를 파는 잡화점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배들이 1차 세계대전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중이었는데 선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그 선장은 제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안에 또 다른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독일과 일본에 대항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마치 미래를 알기라도 한 양 그렇게 내뱉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또 우리의 동맹국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딱 20년 후 1939년도 9월 1일 날 2차 대전이 발발을 하죠. 말이 시가 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온 우주의 양자 에너지장이 나라는 법칙이 내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현실에 투영된다라는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들었던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었을 뿐이지만 계속 아버지는 이것을 혼잣말로 되뇌었대요. 20년 있다가 또 대전이 일어날 텐데 또 1년이 지나면 19년 있다가 또 대전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거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었고 아버지는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매일 신문, 여러분의 앞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들, 요즘은 유튜브죠. 그런 나쁜 사건, 사고, 그것의 진위 여부 무관하게 안 좋은 것들은 아예 제목부터 걸으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이 더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미디어들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얻기 때문에 이런 나쁜 자극적인 사건들을 조장하고 어필을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시선을 붙들어매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챙기는 것이죠. 세상이 잘 되든 못 되든 미디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언론사는 세상이 네거티브하게 바뀌길 원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끔찍한 헤드라인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 신문을 더 잘 팔리게 해준다라고 착각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현실로 계속 인식의 밭에 심어냄으로써 현실로 계속 그 나쁜 사건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입니다. 즉 원인은 결과를 그대로 빚어냅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죠. 심기는 것과 거두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광원이 그렇게 빛을 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서에서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력은 우리 의식이라는 진료를 이용해서 현실이라는 그 투영체, 결과물을 야기하는 토기장이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존재는 상상력입니다. 내가 현실에 없는 것을 있다라고 느끼는 스스로 셀프, 구원자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인간이고 인간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원인은 결과 안에 이미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광원은 빛의 투영체인 양자 에너지장에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광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는 종을 하드캐리합니다. 빵틀은 그 빵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러한 불멸의 실체, 바디, 몸은 상상력이며 상상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이 인식하는 그 좋던 싫던 느껴내는 그 느낌의 양태들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입조심, 혀조심, 인식조심, 느낌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면 내가 진짜 느끼고 믿고서 그렇다고 간주해버린다면 결코 절대 빈 것으로, 빈 수레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진 상상력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은 자신 스스로와 셀프 혼잣말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 내 인식이 내 인식 행위를 이미 제대로 인식해서 심어내고 마음밭에 심어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식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인식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당신이 상상 속에서 한 말들을 당신이 이미 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내가 욕망해서 이미 그렇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인식이 인식해버려서 느낀 것은 이미 빼박이란 것입니다. 원래 인식은 무한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무한 선택권자인데 굳이 그것을 콕 집어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좋던 싫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인식의 뜻대로 우리가 어떠한 인식 행위를 느껴낸다면 그 결과 그대로 현실에 투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기댈 법칙이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내 인식이 인식을 통해서 느끼는 그 인식의 느낌의 정확한 그 뉘앙스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은 이처럼 철저하게 의인화를 통해서 상징 비유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미 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요구했던 것을 이미 내가 받아버렸다라는 것 또한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믿음, 느낌의 인식은 이미 확실한 서브스턴스,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서브스턴스, 실체, 실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의식한테 있다라는 거죠. 일체유심입니다. 일체유심조. 내 마음이 빚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에 따라 오늘 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어떤 씨앗은 뚝딱, 도끼방망이 휘두르는 뚝딱 밤 사이에 결과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모든 씨앗은 각각 그것 고유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기본이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끝단의 욕망의 끝판왕을 찍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바람직합니다. 표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나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추동력,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이처럼 원한다라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이죠. 나를 진짜 나의 참 모습을 내가 내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진짜 선물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한다라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꼴려버리는 거죠. 아무나 터무니없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할 때는 이미 마땅히 그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깐다라는 거죠.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력은 영원 불멸이라고. 이것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불멸의 인간입니다. 진정 영원의 세계에 결코 시점도 종점도 없어서 멸해질 수 없는 영원성은 나의 존재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죽을 수 없고 멸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을 넘어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의 끝판왕, 원점으로 회귀되는 완벽한 resurrection, 부활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말이죠.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전까지는 반드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법칙 그 자체로서 지금 내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욕망을 끌어당겨 느끼는 그것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상상력이 놀면 더 이상 상상력이 아니고 창조주가 창조하지 않으면 멍 때리는 고기면 이미 하나님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에 소년 다윗이 형제들을 다 제쳐놓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합니다. 다윗은 우리 안에 깨어난 영적인 욕망입니다.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은 영적 기쁨의 홍월경으로 욕망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왕좌에 앉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좌에 올라서기 전까지 꿈을 상징하는 욕망을 상징하는 그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형제들 대신 그 모든 집안의 양들을 쳤습니다. 여러분의 A부터 Z까지 그 모든 종합 선물 세트의 그 꿈의 세트를 완벽하게 다 잡아먹고 느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말입니다. 주의 법칙 안에서 누리는 자는 축복이 있더라.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번영하더라.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에게 각자 내가 느끼는 최끝단의 욕망을 제대로 발견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려서 표대로 삼길 바라시겠습니다.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리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가 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지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고서 사실로 받아들인 그 결과로부터 세상을 다 이룬 자의 그 여유로움으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여기 있고 원하는 것 저기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Now here I am. 나는 이미 온 우주의 중심점으로 내 욕망의 끝판왕을 다 찍어낸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그 결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욕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기에 상상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곳, 실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다 온 여호수아가 발을 디딘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그 모든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이 강당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의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신이 옮겨가는 것에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어졌으면 옮겨진 거죠. 만일 그곳으로 실제 옮겨갔다면 느낌이 그곳이 이곳이 되어서 땡겨졌다면 더 이상 교실 안에 있지 않겠죠.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만일 당신 마음의 눈 안에서 여전히 이 교실, 이 강당, 이 방이 보인다면 당신은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벽을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움직임은 다른 물체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가 변화되었을 때만 감지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방이 아닌 다른 곳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 방을 그 관점으로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방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게 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지 2년 전에 성타 방송 들으면서 성경 형이상하게 진리를 깨달음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내가 이제는 현실을 그렇게 바꿔서 가진 자의 여유로 그때 그 시절의 설렘을 지금 묵상해 보내라고 해서 지금을 과거로 던져버리고 곧 있을 2년 후에 여러분의 영광된 성공의 끝판왕을 이미 달성한 그 결과 위에서
지금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80평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 2년 전 여러분이 성타방송을 들을 때 반지하 월세방에 전전했던 그 쪼잔뱅이의 그때 그랬지라는 그 심정을 지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쪼잔하지 않게 돼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빌의 친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일 것입니다. 루즈벨트입니다. 테디 루즈벨트의 친척입니다. 이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절망적이에요. 미치겠어요. 지금 뉴욕에 있는 집이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롱아일랜드에 새 집을 얻을 여유가 전혀 없어요. 어쩌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에서 잠드십시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거기에서 잘 수 있죠? 아직 이사 가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인간의 실체는 느낌, 상상력입니다. 몸은 뉴욕에 있는 기존 아파트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겠지만, 즉 객관적인 팩트로는 누가 보더라도 내 몸뚱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나의 인식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단지 상상 속에서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새 집에서 머무를 수 있고 잘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무시면서 임대가 이미 나가버린 옛 뉴욕의 당신 집을 생각해 보세요. 결과로부터 think from. 예,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임대가 나간다면 전화 드릴게요. 전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혹시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못 느껴서 안 될 뿐이지 법칙은 빼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유일하게 당신이 혹시 그걸 직접 해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해보기만 한다면 당신은 제게 반드시 전화를 하게 될 것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루즈벨트 양으로부터 전화가 뜨르릉 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지금 롱아일랜드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밤 이곳에서 잤어요. 브라바. 상상이 아닌 실제로요. 당신의 집에서 곧장 뉴욕에 있는 제 집으로 갔었죠. 도착하자마자 공인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를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한번 느낌이 이렇게 바뀝니다. 남자분이었는데 제 집을 마음에 들어했고 게다가 돈은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죠. 바로 그 집을 얻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지난밤 바로 이사를 왔어요. 하루는 루즈벨트 양이 자신의 아들 문제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긴 수염을 기르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네빌,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노심초사 두려워 죽겠어요. 아이 아빠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짜증만 내니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수염이 없는 아들과 그 수염이 싹 깎아진 상태의 그 아들과 키스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들에게 키스를 하긴 하시죠? 그렇다면 당신의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매만지면서 키스를 한번 해보는 느낌을 쭉 느껴보세요. 수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끈한 피부를 느끼면서 내 아들과의 사랑스러운 키스. 그러자 루즈벨트 양은 좋아요, 해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로 들이대버렸을 때 내 느낌은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성대한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루즈벨트 양,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과 신부의 모습이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는 과연 수염이 없었습니다. 영문이 어땠을까요? 그 후에 그녀를 만나던 날 그 일을 상기시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네, 전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며느리가 선언하길 면도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선전포고했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그녀를 빼앗길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활동만을 보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원인을 가진
또 다른 물질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물이 물을 야기하지 못합니다. 인식이, 영이 물을, 현실을 그렇게 비추니까요. 모든 물질적 결과들은 상상이라는 곳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의 카메라가 계속 인식의 필름을 만들어갈 때, 각인시킬 때 그 투영체의 원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 세상은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인 현상계, 보일 뿐, 실체는 아니다. 영화, 한 편의 드라마다, 속임수의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혼잣말들, 누구에 대한 어떤 비방, 판단, 그리고 내 욕망을 없이 여기는 그릇된 마음들을 다 때려서 버리고 결코 안 좋은 소식이나 뉴스, 온 지구가 멸망할지언정 그 앞에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즉 호랑이를 개쌍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호랑이 앞에 쫄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코 안 좋은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큰 사건일수록 여러분 인식의 눈을 감을 때 사건을 당한 그 모든 당사자와 그 모든 인류가 거꾸로 그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낼 수 있는, 내 역으로 결과물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추동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당황하게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성이란 것이 팩트 맞다 할지라도 팩트입니까?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내 몸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팩트를 보면 이래서 1등. 그래서 1등 아닙니다. 그래서 꼴등입니다. 아무리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할지라도 해도 결코 절대로 이성을 거부하고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 욕망의 이름으로 오시는 상상력 그리스도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로 스스로를 끌어올려서 찬송하고 찬송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명한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저택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100억짜리 아파트는 이미 있다고요. 한남동 고급주택 나이는 한남은 이미 여러분 것이 된 것입니다. 오, 전능한 인간의 말로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가? 과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행하여 왔던가? 이제는 깨달았노니 앞날은 이미 부활하신 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으로 수놓아질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미 300억 원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